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 드러나는 어두운 광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네. 내 마음 낮아지는 내 마른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채워주시네. 내 모든 삶 이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 순종으로 따르리. 내 모든 삶 붙드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을 지하며 걸으리. 내 믿음 드러나는 어두운 광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네. 내 마음 낮아지는 내 마른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채워주시네. 내 모든 삶 이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 순종으로 따르리. 내 모든 삶 붙드시는 하나님 내 모든 길을 지하며 걸으리.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 속상해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 즐겁고 기쁜 일도 많아지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많은 친구들과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건강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앞으로 있을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도와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나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땡땡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땡땡을 통해 배우고 다시 시작하라. 땡땡도 배우는 게 있으면 성공이다. 땡땡이란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한 부분이다. 진정한 땡땡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오,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맞추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지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실패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것을 흑역사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모세에게도 이러한 흑역사가 있다고 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함께 듣고 눈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애굽 궁전에서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누구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갔지요. 또한 모세는 유무로서 자신을 돌보던 어머니 요게벳 덕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모세는 건강하게 자라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표현하고 있네요. 비록 40년이라는 시간을 궁궐 안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으며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모세 안에서 정의감이 불타올랐죠. 그리고 결국엔 의분을 못 이기고 주위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아요. 모세는 모래 속에 이 시체를 묻어 이 일을 숨겼어요. 다음날 모세는 또 같은 장소에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을 말리고자 그가 생각하기에 둘 중 잘못한 사람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이보시오, 보아하니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같은 민족을 때리는 것이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뭔데 재판관처럼 끼어드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죄가 모두 들통나고 만 것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사실 동족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은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고 의로운 마음이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들을 형제처럼 생각하여 어제도 자기가 동족을 구하기 위해 정의로운 일을 했고 오늘도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범죄를 덮어주기는커녕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다니. 결과적으로 모세는 같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만 꼴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된 모세는 너무 두려웠어요. 애굽 왕 바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지요. 결국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죠. 모세는 선한 마음에서 한 일이지만 뜻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 인생의 1막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모세의 삶, 과연 이대로 모세의 삶은 실패로 끝나게 될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인생의 2막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앞날이 캄캄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단서가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다가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때 모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모세는 실패의 자리라고 여겼던 이 자리,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누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뜻인지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널 보냈다고 이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미디안 광야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훈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모세는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절제를 배우는 훈련, 책임과 섬김을 배우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을 온유함으로 이끌 수 있는 성품과 리더십을 훈련받게 되고요. 무엇보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돌이켜보니 왕궁에서의 40년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심으로써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실패의 자리를 새롭게 보게 되는 눈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과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전도사님도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게 삶 가운데 실패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려고 해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실패를 얼마나 만회하느냐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를 훈련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는 훈련의 자리가 될 것이며 이 훈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줍게 된답니다. 기도할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우리를 매 순간 도우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갈 멋진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패의 자리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실패의 자리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